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요. 또 집에 계신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자세를 올바로 하고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실시간 예배를 하는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원래는 본문 전체가 이 4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이 전체가 읽기가 너무 길어서 8절과 9절만 읽었습니다만 설교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사실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약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렇게 빨리 전파되고 또 강력해도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침투해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그냥 감기처럼 잠깐 이렇게 왔다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분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물론 청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면역력이 이미 이렇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큰 피해는 입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에는 여러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냥 이렇게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감기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심한 이런 바이러스들도 면역력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본인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코로나20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어려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인류가 직면하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를 직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은 분명히 예견되는 일일 겁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직면하게 될 아주 큰 당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갈 때 하나하나 그 케이스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또 우리의 삶이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지느냐, 그런 어떤 내적인 힘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막연하게 있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준비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
그 케이스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또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요,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여전히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가장이 가장의 자리에, 또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약간의 어려움은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있어야 할 그 모습,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이렇게 겪으면서 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세계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역체계나 의료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또 그 나라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취약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그 틀을 마련하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있었던 전염병 있잖아요.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역 체계가 세워지고 또 매뉴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기반들이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되었지만 그것을 좀 사회적으로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역력이 우리 사회에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이겨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이러스의 문제,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것을 낙심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한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곳곳에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되거나,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 여러분, 이 낙심은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8절에도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3번. 1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 그리고 16절에 가면 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낙심은요, 이 세 번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1절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 16절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 자체가. 영어에서도 이걸 디스페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 개의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낙심이라고 번역할 만큼 동의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주는 상황들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된 어려움을 통하여 만나는 낙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핍박, 그것으로 인한 가난, 또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배고픔, 또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비난, 그죠? 이런 것들이 전도자 바울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절대로 겪지 않을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겪게 되는, 만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영받아도 모자라는 판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또는 어떤 공동체에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때잖아요. 그렇죠? 나 오늘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지난주에도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왜 교회를 가냐고, 이런 때에 교회가 왜 모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지금 우리 사회에 더 선제적으로 예방에 힘쓰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그 안전수칙을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하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여기서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네, 더 많이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 모인다고 안 생기고, 모인다고 생기냐?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일 때에는 물론 그래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딱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절망하고 실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환경적인 그런 갈등, 그런 고난, 이런 것들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 바이러스에 비유하자면 이런 것들이 침투했는데도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면역력. 우리가 육적으로도 면역력이 있으면 건강하게 그것들을 얼마든지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 올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과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당황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주변이 다 어려움으로 나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일을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 내 삶의 형편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나를 답답하게 하는 일을 내가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내가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내 삶이 장악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지 않는다. 또 뭡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환경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진 않는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여러 어려움과 또 환난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상시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말씀. 내가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낙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낙심을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는 영적인 연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분명히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뭘 믿는 겁니까? 네? 14절 말씀이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 안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냐? 바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사방으로 길이 막힐 것 같을 때에, 그때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그 어려움 앞에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친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도움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이야기한다는, 내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참 괴롭죠. 아픕니다. 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함부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직면하여 굳게 서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성.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성에 대한 인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적 용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잠시와 영원. 잠시와 영원.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는 잠깐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성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이것이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다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도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뭐 유명한 말을 인용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하나님의 시간성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맞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이 문구가 여러분, 이 지금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비록 지금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간성을 인식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고 없어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면역력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보이는 것에 시선을 맞추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에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 보여지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그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삶의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을 보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운 환경을 지금 보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요. 당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시선을 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희 평생에 아주 중요한 좌우명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성도의 삶의 중요한 원리요 원칙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면요 늘 실망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면역력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마 이 시인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온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시 한번 노래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는 고난과 또는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그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주목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뚝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 겁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까?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걷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도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나님 참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낙심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이 아니라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아니라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는 충만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앞길에 대하여 참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막막해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며 걷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